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저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카네이션을 준비했고요. 또 자녀들도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라서 어머니들께 특별히 감사를 표현하는 일들이 오늘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어버이날 카네이션 드렸다고, 카드를 드렸다고, 우리가 함께 식사를 했다고, 전화를 드렸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날은요,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를 정말 되새겨 보면서 감사하고 정말 감사의 말씀을 온전히 드리는 이런 시간으로 자녀들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저희가 아플 때 저희들 옆에서 언제나 함께 해주셨고 또 저희가 웃을 때 가장 먼저 저희 옆에서 함께 웃어 주셨던 분들입니다. 또한 돌아보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부모님들이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쳤고 많은 도움을 주셨고 정말 많은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신앙생활 하셨던 부모님들은 아마 밤에 눈을 감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자 정말 많은 기도와 눈물로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꼭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도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한 이런 헌신과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과 희생은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좋은 모범이 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말없이 저희를 섬겨주시고 말없이 사랑을 주셨던 그 부모님의 사랑은 마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다시 한번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영향을 받고 많은 삶의 시간을 이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 가고요.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도 가정 공동체 안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정,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마 오래전 저희가 생각했던 가정의 모습과 오늘날의 가정의 모습이 참 많이 달라져 있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들은 갈등과 소통의 어려움이 있고 또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인한 고통의 경험이 아마 자리 잡고 있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은 다양한 위기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방해하는데 힘쓰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지게 하고 있고, 부부와 부부 사이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많은 문화의 가치가 지금 저희 주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의 관계가 약해지고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의 형태도 예전과는 많이 다른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정의 문제는 단순히 사람들이 잘못을 했거나 잘못된 방법을 적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세우신 질서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창조의 질서 안에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셨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과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된 가정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도 말씀으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교훈은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닮은 연합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내에 대한 권면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타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군대에서 사용하던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령에 따라서 질서 있게 자리를 잡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 단어를 원래 사용되어졌던 그 의미와 다르게 이 말씀 안에서는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순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억압이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먼저 순종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는 성숙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복종하듯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의 핵심은 주님께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남편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남편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말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인격적으로 나무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이 남편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순복은요, 가정의 질서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아내의 순복은 남편의 리더십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자녀들에게 가정의 질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순복을 오해하지만요, 복음은 이 순복을 통해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그 안에서 자유가 주어짐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권면한 이후에 남편들에게 사도 바울은 교훈합니다. 25절부터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랑하라라고 말한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파오라고 합니다. 아가페에서 파생돼서 나온 단어인데 이 아가파오는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목숨을 다 내어줄 만큼 헌신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남편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내분들을 사랑하실 때 아가파오 사랑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해줘야 합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기꺼이 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범은 예수님께서 이미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주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생명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증명되어진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은 가정에서 단순한 권위자가 아닙니다. 남편은 먼저 자신을 내려놓고 섬기는 제사장 같은 존재가 되어야 돼요. 헌신해야 합니다.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아내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하여 말씀으로 함께하며 내 감정의 기복이 아니라 변함없는 헌신으로 아내를 돌보며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26절에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세우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꼭 제사장과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내가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가 바로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것을 함께 도와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참된 사랑으로 옆에 함께 해야 하는 것이 남편의 본분인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부부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안에 자라나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은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연합하는 이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단순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언약 관계이고 복음을 담는 모델인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는 거룩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결혼은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은혜의 언약을 담고 있는 공동체임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순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의 질서를 따라 아름다운 사랑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결혼은 인생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맺어진 부부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존경함으로, 또 남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말합니다. 33절에서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존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내 배우자들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돼서 서로의 단점만 자꾸 드러내고 서로의 약한 부분만 자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점과 약한 부분들을 내가 가려주고 그 사람의 장점이 드러나고 그 사람과 함께 사랑하면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이 힘쓰셔야 합니다. 내 아내가 먼저 힘쓰고 내 남편이 먼저 힘쓰기를 바라지 마시고 내가 먼저 그렇게 움직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순종과 양육을 통한 믿음이 계승되는 관계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순종하다라는 것은 후페코스라고 헬라어로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따르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담아 듣고 부모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부모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에 맞춰서 행동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태도도 사도 바울이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되 어디서 순종해야 하느냐?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명령이라면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만 불순종하게 만드는 명령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전적으로 부모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나이가 어린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동일하게 순종하셔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순종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성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고 더욱더 성숙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인이 되었을 때에는요, 더욱더 부모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마음이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가면서 이제 저도 성인이 되어서 이제 알 만큼 알고 경험할 만큼 했고 또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내 맘대로 이렇게 행동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경의 태도와 이러한 돌봄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온전한 순종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부모님들에게 사도 바울이 또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고라는 말은요, 부모의 권위로 자녀를 억압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기대를 강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어떻습니까? 한국적 유교적인 사고가 강하신 분들은요, 부모의 권위를 많이 앞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부모의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들이 이뤄주기를 바라서 자꾸 무엇이 되라라고 말하고 자녀들은 다른 곳에 관심이 있고 다른 탤런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지속적으로 자녀에게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그 권위에 억압돼서 살아가게 되고 또 두려움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만들 수 있지만 그 내면 속에는 좌절과 분노, 더 나아가서 부모와의 신뢰가 단절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10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이스쿨만 졸업하면, 칼리지에 진학하게 될 때 부모를 떠나서 멀리 다른 지역에 가서 나 혼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 이유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한 가지는 부모의 억압과 부모의 권위적인 이러한 자녀를 향한 태도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자녀들의 생각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되었다면 자녀들이 저마다 다른 성향이 있고 다른 탤런트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 탤런트를 따라 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옆에서 서포터가 되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도 자녀를 향한 바람이 왜 없겠습니까? 물론 바람이 있죠. 하지만 그 바람이 꼭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규정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녀들도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자신들의 능력과 모든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길을 선택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요,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사랑과 인내로 대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들어주고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실수했을 때 정죄하기보다는 함께 앉아서 말씀으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모님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위하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런 부모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인내하십시오. 그렇게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인내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향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그냥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양육하라는 것은요, 자녀를 부드럽고 지속적으로 먹이고 자라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은 자녀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지식보다 믿음으로, 또 성공보다는 순종으로, 또 경쟁보다는 성품으로 이끌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 최고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입니다. 믿음이 유산으로 상속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교육과 좋은 기회를, 최고의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 믿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신앙의 선한 영향을 끼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순종의 믿음을, 부모에게는 복음적 양육의 사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러질 수 있는 터전이 되도록 우리는 서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인내로 자녀들을 양육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살아갈 때 그 안에 믿음이 계승되어져서
신앙의 여정이 끊어지지 않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가정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가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아내에게 순종을 죽게 하듯 하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할 때 죽게 하듯 해라. 그리고 25절에서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절에서 자녀에게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4절에서는 부모님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권면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가정 안에는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존중이 있고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정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요,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은 자신의 권위만 주장하고 아내는 자신의 감정만 앞세우고 자녀는 부모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이 마음에 가는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도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대하려 하다 보니까 상처와 갈등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저희들에게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정 안에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의 것을 다 내어드리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들이나 자녀분들이나 모두가 다 내가 앞세워지고 나의 유익과 내 만족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희생되어지고 내가 먼저 섬김으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대할 때 그 가정은 정말 기쁨이 넘치고 서로 존중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과거의 모습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가족들 그 사이에 있었던 상처와 실패, 오해와 갈등 이런 것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랬던 가정들도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을 대할 때 이전에는 우리가 다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면 깨졌던 관계도 메말랐던 사랑도 부모님과 자녀와의 사이 속에 있었던 그 간극도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감정의 회복이나 일시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변해서 내 환경이 변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우리가 서로를 마주할 때 우리가 진심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가정이 안정된 직장, 좋은 집,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힘쓰고 있지만 아무리 그렇게 하면서 애를 쓰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정은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그 자체로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의 가장 시급한 변화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중심의 변화입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되신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되신다면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함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말하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환경, 이런 것들을 쫓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있는가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루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서로 존중하고 공경하는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가 되셔서 누구보다도 내 아내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내 남편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누구보다도 내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며 온갖 사랑을 다해 정말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실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동일하게 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듯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시고 주님께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섬기듯이 여러분의 가정에 속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섬기며 헌신하는 분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